함께 볼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산 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목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을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9장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공식대로 되지 않을 세상의 모습을 전도자는 보게 됩니다. 용맹한 자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혜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얻는 것도 아니고 마땅히 돼야 될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요. 참 허무한 세상이죠. 허무한 세상이에요. 근데 이 9장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가장 좀 이렇게 딱 봤을 때 마음에 확 와닿는 본문이 뭐였냐면 18절 말씀이었어요.
18절 말씀 보니까 이제 지혜자가 많아서 좋은데 한 사람의 악인 한 사람이 모든 선을 다 무너뜨린다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야, 그게 맞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 여러분들에게 도움 준 사람 참 많습니다. 착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나를 쿡쿡 찌르거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죽고 싶어요. 막 힘들어요. 나보다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 악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정말 많은데, 그 많은 나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한 사람이 나를 콕콕 찌르면 그때마다 화가 나요. 악한 사람이 이제 안 보려고 내 인생에 넌 없어 하고 무시하고 살았는데요. 살다가 그 사람의 소식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사람이 좀 간사한 게 좀 못됐다, 잘 안 됐다 그러면 겉으로는 그래 하면서도 속으로는 잘 됐다 싶을 텐데 엄청 잘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화가 나요. 막 없는 사람 취급하고 살고 있는데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 잘 됐어 라는 말 딱 들으면 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분이 차오르면서 야, 어떻게 그 사람이 잘 될 수가 있어. 야, 이 세상은 정말 화가 나요. 그 분노와 원수됨이 잘 풀리지 않아요. 나 충분히 잘 살고 있거든요. 나 충분히 괜찮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죽고 싶고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날 것 같고 악한 꼴을 보기 전에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라고 그런 전도자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코알렐 전도자 지혜자가 말하는 것은 그래도 살아라.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좋다라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모두가 다 똑같은 심판대에 서게 되고 죽으면 이제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죽지 마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 전도서 말씀을 쭉 읽으면 전도자가 말합니다. 힘들고 아프고 고통 있는 세상이라고 계속 끊임없이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전도자가 볼 때에 아차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러니 살아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심리를 공부하는 사람과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심리 공부를 하면서 실습을 갈 때가 있잖아요. 학교로 실습을 가서 이제 학생을 만난 거예요. 굉장히 우울한 학생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새벽에 전화가 온 겁니다. 그 학생으로부터. 이걸 전화를 받을까 말까. 피곤하잖아요. 네, 받았대요. 우선 받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은 나 죽고 싶다. 뭐 그런 내용이었대요. 저 딱 끊었다가 위로하고 끊었다가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공부한 친구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그러고 다시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죽지 마. 난 네가 필요해. 네가 있으면 좋겠어. 네가 살아있으면 좋겠어. 그 말을 하고 끊었대요. 경찰이 가니까 시간을 끌고 이제 경찰이 도착했겠죠. 도착해서 그 방에 들어가니까 진짜 자살 기도를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말하는 것은 목사님, 사람들은요 죽으려 할 때에 그 징조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누군가가 너 살았으면 좋겠어. 너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 난 네가 이곳에 있는 게 좋아 라는 말을 해주면 살 수 있고 그런 말을 못 들으면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전도서 저자가 9장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 같아요. 난 네가 살았으면 좋겠어. 난 너희가 힘들어도 살아 숨쉬었으면 좋겠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개로 살아도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네가 살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가 의복을 희게 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살아있는 자에게 주신
복이에요. 죽은 자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오직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회개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그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걸 멸시하고 있느냐. 그럼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그 교만과 고집과 그 마음 때문에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차곡차곡 쌓는 사람이 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씩 하나씩 빼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 그 회개의 기회는 언제만 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숨 쉴 때. 그러니 살아있어라. 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은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환난에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귀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회개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1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쳐준 거예요. 다 장막을 쳐줘서 그들을 덮어주고 그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게 주님이 싹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요번에 이제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따라가서 물놀이를 하는데 기부 좀 그 장막을 좀 다 덮지 한 반만 덮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장막이 안 덮인 곳에서 그 수영을 하면 따사운 햇볕이 다 쬐는 거예요. 애들이 놀다가 어디로 가요? 다 그늘로 가요. 그렇게 덮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싹 덮어준다는 겁니다. 덮어주면서 하는 일이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과 그 고통들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신의 두루마리를 내 옷을 빨아라.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가 생명을 얻고 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 회개해라.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근데 이 회개는 언제만 가능해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어야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요 시험을 보면요 시험 한 50분 보고 10분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 볼 때는 사각사각사각 펜 소리만 들려요. 근데 10분 때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딱 나가면 다 일어나서 야 이번에 몇 번이었어? 야 3번의 답 뭐야? 4번이지. 막 싸워요. 그러다가 토론을 벌이는 애가 있습니다. 야 이거 문제 2번이야. 야 이거 4번이야. 하면서 막 싸워요. 막 싸우는데 제 친구가 그 모습을 보면서 희대의 명언을 남겨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제 친구 한 명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그렇게 믿고 살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거야.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싸울 시간에 다음 시간 공부하겠다 임마. 그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이미 지나간 답안지 갖고 2번이 3번이 싸워서 뭐해요. 다음 시험 공부를 해야지. 또 제 친구 중에 공부를 참 안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요
시험이 끝나면 공부를 열심히 해요. 시험 성적을 딱 받아보면 충격을 먹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였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규배야, 나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정신 차렸어. 한 달이 안 가요. 그럼 제가 말합니다. 친구야, 공부는 시험 전에 하는 거야. 시험 끝나고 공부하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재원교성 여러분, 살아있어야 회개해요. 죽은 이후에는 심판만 있어요. 살아있을 때 회개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을 살면서 회개하여서 천국 가는 그 유일한 방법이 내가 살아있을 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이유. 회개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하래요. 내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않도록 하래요. 이건 뭐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성령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천국 갔는데. 내 삶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에 회개함도 마찬가지고 내 삶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 삶을 감사함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재원교성 여러분, 천국은 참 좋은 곳입니다. 너무나 좋은 곳이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도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의 상급은 어때요? 다 똑같다. 다만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와 함께 감사하고 만족하며 성령님의 도움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 기간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의 상급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살아있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상급을 받을지어다. 받을 수 있어요. 그 도움은, 성령님의 도움은 내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8절 말씀에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해라. 근데 이 그치지 않도록이 하세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부족하지 않게 하라. 그리고요, 필요 없을 정도로 넘치게 하라. 그리고요, 이것이 감소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성령의 능력을 끊임없이 간구하고 여러분 삶에 성령이 넘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성령의 위로함과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들의 삶이 힘들고 공개하고,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막 톱질 당하고 매질 당하고 사자와 호랑이에 넘김 당하고, 그래도 그들이 평안했대요. 뭐 때문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알게 하시니까.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성령님께서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려줄 게 많은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대요. 그런데 13절 말씀 보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줄 거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통과 아픔과 나를 찌르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심령이 상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왜 나에게 일이 있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면 어때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삶이 이해되고 여러분의 삶이 이해가 되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은사는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거, 병이 치유되는 거, 여러분의 삶의 고통이 해결되는 거 맞습니다. 예, 그런 은사도 있는데 진짜 성령의 은사는 무엇이냐? 내 삶이 이해되는 거예요. 내 삶의 고통, 절대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고 용납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을 봅니다. 전혀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인생이 박복해요. 근데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평안함을 누려요. 그 평안, 그 기쁨, 그것이 성령님의 도움이에요. 우리 재원교회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충만할지어다. 살아있을 때만 느낄 수 있어요. 현진건 씨가 운수 좋은 날이라는 그러니까 소설을 썼습니다. 단편 소설인데요. 그 운수 좋은 날은 어떤 내용이냐면 인력 거꾼 남자가 있어요. 인생이 참 박복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아내도 병이 들어서 막 맨날 며칠을 골골대고 있어요. 인생이 막 짜증이 나죠. 지금은 우리가 순대국밥, 고기국밥, 설렁탕,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인데요.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별로 비싸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그 고기국이 그렇게 비쌌나 봐요. 먹기 힘들었나 봐요. 그 침상에 누운 아내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나 고기국 한번 먹고 싶다. 나 고기국 한번 먹고 싶어. 근데 남편이 말해요. 이 사람이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디 고깃국을. 하루는 이제 일을 하려 나가는데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오늘은 안 나가면 안 돼? 남편이 말해요. 무슨 소리야? 나가요. 찝찝한 마음을 뒤로 하고 일터로 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운수가 좋은 거예요. 손님들이 많이 잡히고 더블로 돈을 받고 돈이 계속 벌립니다. 야, 이거면 고깃국 사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항상 일을 하면서도 좋아서, 운수가 좋아서 일은 좋은데, 기분도 좋은데 계속 찝찝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퇴근하는 길에 한 잔 걸칩니다. 이 찝찝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한 잔 걸치죠. 그래서 친구를 만나는데, 나 오늘 운수가 되게 좋았다 하면서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술주정으로, 그런데 오늘 내 아내가 죽었어 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고깃국을, 설렁탕을 하나 사들고 집으로 갑니다. 근데 진짜 아내가 죽어 있어요. 그 마지막에 그 남자 주인공이, 인력거꾼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냐? 살아있어야 먹죠. 살아있어야 먹어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있어야 돼요. 힘들어도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를 먹을 수가 있어요. 회개도 할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하여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이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살아야 경험할 수 있어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이유. 회개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라고 권면을 해요.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 수 있다.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살아있어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로를 친 부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하고, 제가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앞에다가 내용을 썼다가 가로 쳤어요. 숨겼어요. 뭐냐면 원수와 사랑을 나눌 수 있다. 네, 아내는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미움이 있을 때는, 배우자가 미움이 있을 때는 어때요? 그만한 원수가 없어요. 최고의 원수예요. 하지만 또 그 원수가 사랑이 생기면 그만큼 또 사랑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배우자는 원수이자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자는 뭐라고 합니까? 사랑해라. 사랑해라.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사랑해라.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옆에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둘, 셋. 세 계명을 너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나처럼 사랑하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래요. 근데 이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사랑스러울 때, 사랑하기 마땅할 때 사랑하는 거, 그것도 사랑이에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사랑은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원수가 되었을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사랑해서 목숨을 바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전인격적인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약시대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정확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둘, 셋.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많은 선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때에 한 원수가 그 선을 무너지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의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가끔 부부들이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좀 잘 나가는 것 같아. 사람들이 다 칭찬해요. 와, 잘했다. 너 정말 훌륭하다. 너 없어서는 안 돼. 아, 어깨가 막 올라갑니다. 아, 나 이 정도야. 하고 집에 가서 나 이런 말 들었어라고 하면 배우자가 뭐라고 해요? 웃기고 있네. 그 사람들은 당신을 모르는 거야. 당신의 실체를 알면 그런 말 안 할걸? 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지금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제형교 성도 여러분, 공영장례 빈소라는 게 있어요. 공영장례 빈소가 뭐냐면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장례를 치를 수가 없대요. 우리나라 법에 연고자가 없으면 장례를 치를 수가 없대요. 노숙자, 길거리 사람들, 신원을 알 수 없는 신원불상의 사람들, 그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장례가 치를 수 없는데 그거에 장례를 치러주는 봉사자들이 있대요. 그것이 공영장소, 공영장례 빈소라고 하고 무연고자 장례 봉사라고 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 사연이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한 부부가 살았는데 20년간 부부로 생활을 했대요. 근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고 술을 먹다가 부인을 폭행까지 한 거예요. 20년을 살다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아,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하자. 이혼을 하고 10년 동안 떨어져 살았어요. 근데 그 부인 되신 분이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집 앞 공원에서 노숙 생활하고 있는 옛날 남편을 보게 된 거예요. 야, 나랑 헤어지고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싶으니까 또 이게 짠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재혼하진 않고 그냥 데려와서 집에서 씻겨주고 이렇게 식사하게 하고 살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이 20년간 알코올 중독으로 살았고 10년 동안 보살핌 없이 노숙 생활하니까 건강이 많이 안 좋았나 봐요. 사람들은 또 자기가 죽을 때 기가 막히게 또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하루는 그 아내를 딱 붙잡고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나 죽으면 잘 살아라. 내가 너 너무 고생시켰다. 그렇게 하자 그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똥 싸는 남편이라도 옆에 있어야 행복한 거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남편분이 이제 죽게 됐고 문제는 이혼했잖아요.
법적으로 이혼을 했잖아요. 장례를 치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례를 좀 치러주고 싶은데 이혼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남남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러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영장례 빈소에 전화해서 장례 좀 치러달라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 하연이 올라왔어요. 사랑은요, 살아있을 때만 나눌 수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옆에 있어야 용서도 하고 안아도 주고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제오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배우자, 가족들이 그런 존재예요. 또한 여러분의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재원교회 가족들도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언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할 수 있어요. 서로 미울 때 사랑할 수 있어요. 서로 살아있을 때만 사랑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원수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를 기도하세요. 내가 사랑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제목의 성도 여러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걱정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고3 때 IMF가 왔었거든요. 고3 대학교 1학년 때. 그런데 그때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때 참 많이 사람들이 목숨을 버렸거든요. 절망 가운데 빠져서 삶을 많이 포기했거든요. 지금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 정치, 경제, 문화 다 엉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IMF 때도 그랬어요. 엉망인데 숨겼어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러다가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때 우르르 무너졌거든요. 지금도 각종 지표가 엉망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용히 해. 모른 척해.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 IMF도 지났고요. 코로나도 지났는데요. 지금이 더 힘들어요. 길거리를 지나면 임대가 점점 늘어나요. 상권이 망하고 쓰러지고 길거리에 사람들이 막 죽어도 눈알 깜짝하지 않아요. 수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전 너무 걱정되고 겁나요. 진짜 무서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라. 제발 살아라. 제발 살자. 우리 함께 살아내자.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찬양하지 않고 시를 한 편 읽어주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시인데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말씀하고 너무 절묘하게 매칭이 돼서 함께 나누고 싶은 시입니다. 문병란 시인인데 이 사람의 별명이 광주의 시인이래요. 문병란 시인이 지은 희망가라는 시인데 그 박찬호 선수 알죠? IMF 때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주었던 박찬호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시래요. 이 시를 제가 한번 부족한 실력이지만 낭독 한번 하려고 합니다. 희망가.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절망 속에서도 삶의 끈기는 희망을 찾고 사막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눈 덮인 겨울의 밭고랑에도 보리는 뿌리를 뻗고 마늘은 빙점에서도 그 매운맛 향기를 지닌다.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스승.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검은 날이 서지 않는다. 꿈꾸는 자여, 어둠 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긴 고행길을 멈추지 말라. 인생 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우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 한 곱이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백길 순항에 내일이 꼭 찾아온다. 이 시를 낭독한 사람이 이 이후에 뭐라고 했냐면요, 삽시다. 살아냅시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